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는 17번째 본문입니다.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제시되어 있는 이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한 내용,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이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각각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제시하지 않고 이 각각의 항목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덧붙여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그냥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해서도 물론 살펴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 기뻐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유쾌하게 된다, 잘 된다, 번성하다, 유복하다, 행복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뜻을 조합해 보면 대충 잘 되고 번성해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명령법에 그리고 2인칭 복수로 사용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즐거워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또는 너희는 행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표현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근데 너희는 번성해라, 또는 뭐 너희는 행복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야 잘 되라, 행복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명령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명령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개역을 비롯한 여러 번역 성경들이 이 부분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기뻐하라 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기한 이게 과연 명령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뻐하라 하는 명령을 수식하는 표현인데 이 항상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 건데, 판은 all 그런 뜻이고 토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을 결합시켜 보면 야 너희는 항상 잘 되라, 언제나 행복해라, 끊임없이 즐거워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항상 잘 돼, 언제나 행복해, 또 끊임없이 즐거워해, 기뻐해 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잘 되기를 바란다 거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라, 잘 되라, 행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또 과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항상 잘 되라, 언제나 행복해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잘 되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느냐,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되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령되는 그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누가 가게를 시작하면 가서 잘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화환도 보내고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물론 거기는 기원이죠. 명령이 아니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인데, 그렇게 기원한다고 해도 사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거기 들여도 꼭 그 가게가 번창한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무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업자들이 의사들하고 짜고 부동산 사기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도시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면 이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다. 병원하고 여기 병원 의사하고 병원 들어오기로 계약서 썼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보여주면서 여기 병원 들어오면 당신 여기서 약국하면 독점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세도 보증금도 훨씬 몇 배나 올려서 받고 또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고, 근데 정작 병원은 안 들어와요. 의사가 자기 이름만 판 거예요. 병원은 안 들어오니까 그걸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결국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사기들을 치는 사람들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계약서만 사인만 해가지고 수수료 받아서 생기고 병원 운영은 실제로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죠. 축하하러 가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고, 또 모르겠어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되라 라고 명령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바울은 잘 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잘 돼서 늘 기뻐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기뻐하는 훈련 또는 늘 웃는 훈련, 요즘 웃음 치료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항상 기뻐하도록 하는 그것을 돕는 어떤 훈련이나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쭉 조합해서 생각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 잘 되고 번창해서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짜 기쁨과 웃음, 그것과 이게 명령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명령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제 보통 뭐 실실 웃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표현으로 뭐 쓸개 빠진 사람처럼 뭐 이렇게 웃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훈련이나 강요에 의해서 쓸개 빠진 사람처럼 마냥 웃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내용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명령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 명령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것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다 두 개의 단어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이제 판토테 카이레이 뭐 이런 기뻐하다가 카이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카이레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판토테 카이레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좀 단어가 길어요. 아디아레이프토스 이 하나의 단어에 아디아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주동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페북 친구인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진 않은데 이제 교회 이름이 프로슈코마이 교회예요. 기도교회죠, 말하자면 기도하는 교회 뭐 이렇게 되겠죠. 동사니까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 단어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설명할 건 없는데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머님 같다, 어머니 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오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좀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이제 풀어보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하는 얘기가 곧 야 너희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이제 기도하라 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 기도하라거나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나 굉장히 짐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면 100명에 한 90명, 한 9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들 뭔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듯이 아유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요 라고 하는 그런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다,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죄스러운 생각,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저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기도를 정말 충분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거나 누구도 내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끔 봐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은 기도합니다. 꽤 자랑스럽게 나는 하루에 뭐 아침에 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랑하는 말인데 마치 전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자기는 그냥 그게 자기의 일상인데 그냥 무심코 말하는 것처럼 슬쩍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단정지어서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겸손을 가장해서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을 대부분이 인정하는데, 그 앞에서 그래요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냥 하루에 한 4-5시간 하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겸손을 가장한 자랑, 교만이지 그냥 일반적인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루 30분도 기도 못하고 1시간은 꿈도 못 꾸는 사람 앞에 저도 많이는 못하는데요, 뭐 한 4시간, 뭐 길게 할 때는 한 5-6시간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를 팍 죽이고 내 앞에서는 기도의 기자도 꺼내지 마, 나 정도는 해야 기도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근데 또 기도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구제가 됐든 그걸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도록 은밀하게 해라. 너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마라.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해라. 구제하는 거 나팔 불면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한다고요. 헌금 모아가지고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까지 사고 그런다. 왜 자기들만 위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많이 들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만큼 구제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구제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을 쭉 떠벌리면서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변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나 구제한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욕 먹어서 기분 나빠서 그래도 우리만큼 구제하는 단체가 어딨어? 라고 반박하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 드러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금식하는 거, 나 금식한다는 거 표내느라고 막 꼬질꼬질하게 하고 씻지도 않고 머리에는 기름 질질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고 나는 최소한 몇 시간은 기도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상을 주는 거고 사람들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야 할 개인적인 뿌리,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 이 땅 위로 끌어올려서 남들이 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뿌리가 땅 위로 나오면 그 나무는 결국 죽어요.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거나 뭐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뭐 구제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땅 속에 집어넣어서 숨겨야 하는 그 종교 행위들을 자꾸 그 뿌리를 끌어올려 갖고 땅 위로 끌어올려서 나 이만큼 한다 하고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좀 조심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쉬지 말고 아디아레이프터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쉼 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연속해서, 계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라. 중단하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라 라는 건 명령할 수 있어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과연 가능하냐?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요. 뭐 대부분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하루에 한 6시간 기도한다고 쳐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가요? 하루 24시간인데 8시간 기도하면
나머지 시간은 기도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24시간 내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기도합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끊임없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씻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24시간 계속 내내 기도하면 과연 며칠이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냥 기도하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이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위쪽에 소아시아 있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 반도가 있고요. 그리스 반도에서 또 바다를 넘어가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죠. 이 그리스 반도, 성경 우리 신약에서는 주로 마게도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동방교회, 동방기독교 또는 좀 더 알려진 이름으로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되죠. 이제 둘 다 초대교회에서 연결되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보편교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편교회한테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캐톨릭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톨릭 처치죠. 보편교회. 이 캐톨릭을 로마 카톨릭하고 헷갈려서 우리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도 나오는데 이 캐톨릭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이어져 나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를 가운데 두고 딱 나눠져서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가 동방교회, 동방기독교고요. 이탈리아 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게 서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그럼 보통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역사를 배우는 거고 요즘엔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안 썼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헬라 중심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동방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 이 기도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이 볼 때 사람이 살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든지 먹든지 씻든지 아까 제가 이 세 개를 예를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하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자거나 먹거나 씻거나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사는데
이거 하는 시간 동안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씻든지 물론 잠깐 숨을 참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계속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지 않는 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가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숨쉬는 호흡과 관련해서 기도의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예수 기도 또는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고안해냈어요. 아주 오래된 이 동방교회 전통 속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거겠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기도라는 호칭이 나온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호흡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또는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쉬면서 내 안에 쌓여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내 죄악을 뿜어내고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호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 기도와 우리의 호흡, 들숨과 날숨이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여기서 이제 이걸 호흡과 일치시킨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와 호흡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 예수 기도 또는 호흡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내내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니까 들으시는 건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내쉬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니까 24시간 내내 숨을 쉬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동방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진지한 고민과 또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이 너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는 이 명령이 과연 너희는 예수 기도를 해라, 호흡 기도를 해라 그런 의미겠느냐라고 말할 때 서슴없이 문자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항상 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자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상반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엔, 판티, 유카리스, 테이테. 여기 감사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단어가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감사를 표현하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개역 성경에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실 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전에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축사, 이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이 단어에 유카리스테오,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고마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도 밥 먹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뭐 대학교 간다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은 믿는 사람들이면 자연스럽게 할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이렇게 다 먹기 시작하는데 고개 숙이고 식사 기도 하면은 좀 눈에 띄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평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편법을 쓰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 머리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짝 하나님 잘 먹을게요,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감사기도 했다고 식사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저는 그거라면 점수 안 주겠어요. 그 감사 기도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감사를 할 거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감사할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 개인에게 1,000,000원을 줬다. 이거 장학금입니다 하고 주면은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갈까요? 일어나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감사합니다. 가면은 저 문 앞에 저 현관 앞에까지 저 철조망 쳐 있는 그 앞에까지 가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껴서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그렇게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눈속임으로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느냐, 감사한다, 감사하느냐, 이 감사의 말을 하느냐, 또는 감사를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묻기에 앞서서,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몰라요. 그것도 참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과연 고마움을 느끼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느냐가 더 근원적인 문제겠죠. 단순히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아.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다 하는데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입에 붙인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이 말씀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수식하는 건 모든 것에 또는 모든 일에 엔 판티, 엔은 영어로 in에 해당되는 거고 판티는 역시 all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상황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도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을 겁니다. 뭐 교회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왜 넘어져? 왜 다쳐?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다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다쳤으니까 감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훈련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범사에 감사를 감사하라는 이것이 과연 이런 인위적인 노력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거의 가는 일이 없지만 뭐 유명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한 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쫙 늘어서서 인사하죠. 꼭 로봇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직원이 양쪽에 줄 서가지고 한 명이 하는지 여러 명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각도로 90도 허리 이렇게 딱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뭐 어서 오십시오 뭐 감사합니다 뭐 그 정해진 그 문구 그리고 얼굴 표정도 똑같아. 로봇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기 사람이 맞나? 로봇 아닌가? 저 사람들이 나를 손님으로 보는 건가? 내가 돈으로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위적이고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감사의 말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꼭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느냐, 고마움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감사를 느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감사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감사의 말을 반복해서 되뇌는 것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표면적인 작업상 하는 멘트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지 알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느끼실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은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알아차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 이렇게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과연 이것들이 명령될 수 있는 것이냐 또 명령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째서 이 본문에서 이것들을 명령하고 있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실까? 어떻게 명령하는 것이 가능할까? 명령되었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명령하기만 하면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꼭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행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영화 제목도 있지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마리 답변을 이 18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원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잡았다가 엊그제 바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 이렇게 그냥 줄였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열쇠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앞에 세 개의 명령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어떤 해결책, 답변 또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헬라 원문에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개역성경 이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투토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본문에서 대명사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시사처럼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 투토의 원형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이제 성이 중성으로 쓰이느냐 남성으로 쓰이느냐 여성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이것, 저것, 그와 같은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성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이 또는 개역처럼 이것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왜 단수지? 복수여야 되지 않나? 앞에 분명히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셋째,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으면 뒤에서는 이것들이 복수로 이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단수지? 뭐가 잘못됐나? 가끔가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과 수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이 오류나 실수 이제 아마 사본을 베끼면서 그런 오류가 나지 않았을까. 원본은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원본은 그렇지 않겠지만 베끼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I 했으면 am을 해야지 I에는 is를 쓰지 않잖아요. 뭐 he is, she is 이렇게 쓰지. 그러면 I am 해야 되는데 I is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 쓴 거죠. is가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we 그러면 해야죠. 근데 we am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수 복수 성에 따라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쓰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성수 이런 게 수는 있지만 성은 없으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영어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도 이게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나온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되고 이게 남성이면 남성으로 써야 되고 여성이면 여성으로 써야 되고 이게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앞에서 세 개를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확인을 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좀 자세하게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도 이 뜻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거든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것들이 뜻들이다 이렇게 맞는데 이것이 뜻이다 해서 둘 다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실수로 잘못 쓴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개의 명령을 얘기했는데 세 개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것 그리고 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떠올렸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거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나오죠? 9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왜요? 9가지 열매들이죠. 프루트 하면 안 되고 프루트죠. 왜요? 9개잖아요. 한 개면은 프루트 이렇게 하지만 9개면 뒤에 s를 붙여서 프루트 해야죠.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포스 열매. 근데 여기에 복수가 되면 카르포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카르포스로 돼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9개를 얘기하면서 열매들 안 그러고 열매라고 단수로 말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과나 배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열매가 아니고 포도처럼 생긴 열매다. 포도 한 송이 안에 알갱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포도처럼 하나의 열매 안에 9개의 알맹이가 되어서 이 9개가 하나의 열매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개지만 9개가 합쳐져서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있는 게 아니고 9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각각 분리되어서 9개로 볼 게 아니고 9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거 해서 없는 건 채우고 뭐 약한 건 더 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 사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9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성령의 열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이런 거죠. 차체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엔진도 있어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하나의 차예요. 근데 차체는 있는데 바퀴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 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차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9부분이 다 발견돼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부분은 더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이걸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바울이 앞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아니라 한 가지 뜻이에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 뜻. 세 개의 알맹이로 이루어진 한 송이 포도 같은 세 개의 알맹이로 된 포도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알맹이로 되어 있는 한 송이고 여기 이 하나님의 뜻은 세 개의 알맹이로 된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나눠서 살펴봐야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 기도해라는 건 뭐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감사하라는 건 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하고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 건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세 가지가 2인 삼각을 하는 것처럼 또는 3인 사각을 하는 것처럼 같이 가야지 어느 건 앞에서 가고 어느 건 뒤에 쳐져 있고 어느 건 출발점에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리고 함께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각각 행해지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한꺼번에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도 가능하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의식적으로 묶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기뻐하라도 했지만 일이 잘 돼서 행복하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기뻐야 또 감사하는 거고 감사해야 기뻐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늘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돌아가는 세 개가 합치 있어야 완전체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예수입니다. 이 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in입니다.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개혁은 안에서 이렇게 했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인지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 요구된다 이런 뜻이냐. 일반적으로는 이 구절이 첫 번째 의미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보통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게
결국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냐 하는 그 암담함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후자에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야 이 명령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이 딜레마, 이 암담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세 가지 명령이 과연 명령될 수 있는 것이냐, 명령된다고 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강압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단순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자꾸 훈련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명령들만 놓고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능해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 보라는 거죠. 세뇌 교육해서 반복해서 그냥 쿡 건드리면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나오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게 해서 그게 정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것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명령이 시행될 수 있다. 물론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문자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궁핍함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처하는 것을 가리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본문과 또 성경 전반이 말하는 원리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문 읽기와 해석 그리고 적용을 지지하는 하나의 구절을 더 들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이 그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중간에 수식된 내용을 빼면 범사에 감사하며에 똑같은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어떤 얘기냐? 모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명령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구되는 명령이다. 이것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훈련해서 세뇌시켜서 이거 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이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것을 또 잘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기 너희를 향하시는 제가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너희에게라고 했던 그 부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이스 휘마세 너희의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안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너희에게 너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너희 안으로 너희에게 뜻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6장 19절 말씀들을 다시 제시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훈련으로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명령들을 시행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도록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